우리가 고백하건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설교하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밝히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1장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일 한 가지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듣는 것인가? 설교를 들을 때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인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믿음으로 또 경외감으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또 믿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거기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 거 그저 듣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을 가지고 경외심으로 설교를 들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자체로 온전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 비로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를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 선포된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자의 사명과 이 설교를 듣는 성도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 세상의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듣는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가 꼭 듣겠노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것은 저 사람 겨냥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태도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실 뿐더러 이 듣는 말씀,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을 열어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데 그 행위를 고치라고 말하는데 그 삶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하고 계신데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남의 얘기하겠거니 나하고는 상관없겠거니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이거는 진짜 저 집사님
저 성도가 듣고 깨달아야 되겠으면 참 좋겠다 하고 싶은데 정작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다 깨닫는데 그 사람만 못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주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본인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이 자기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 들으려고 해도 성령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조명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지점에서 자기는 듣고 가는 거예요. 핵심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이건데 그저 주변 격까지만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예화만 듣고 가고 어떤 정보만 듣고 가고 누가 그랬대더라 그런 얘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내가 다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딴 데 정신 팔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지각과 내 집중력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주지 않으시면 그 순간 나의 시선을 끌고 나의 마음을 잡아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왠지 집에 두고 온 어떤 일들이 생각날 때도 있고 왠지 가스불을 끄고 오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필이면 또 그날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과의 어떤 잡담이나 다른 일에 신경이 쓰여서 우리의 집중력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더러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물론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려는 그 풍성하고도 온전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우리가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찌해야 할까? 무엇을 고쳐야 할까?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된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설교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정리를 해놓고 해야겠구나. 예를 들면 휴대폰도 꺼놓는다든지 또 나를 내 주위를 산만하게 할 만한 그 어떤 요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내 자신을 잘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서를 맡았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봉사직을 맡은 사람들, 예를 들면 식당을 섬기고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끝나면 빨리 가서 깍두기 썰어야지, 아니면 뭐 넣어야지, 가스불 다시 올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송을 맡은 사람도,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역할에 집중되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분별력을 가지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는 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평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아침에 9시가 되면 주보가 올라갑니다. 밴드에 보면 주보가 올라가고 성경 본문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 온 성도들이 저는 다음 주부터 꼭 그러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오셔가지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또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을 미리 펴놓고 찾아서 그 시간에 바쁘게 찾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찾아서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 단락만 읽지만, 한 구절만 읽지만 그 장을 읽어본다든지 미리 성경을 읽어서 이것이 어떤 대목이고 어떤 문맥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읽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훨씬 풍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질의 차이는 바로 준비와 준비되지 않음에 있음을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다음 주부터 권면드립니다. 예배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맡겨진 역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준비가 갖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말씀이 더 풍성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놔서 누가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의 말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여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아까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첫째는 듣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듣는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피곤하지 않게 집중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자를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항상 대표 기도하는 우리 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예배 앞두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만 선언하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시간에 개인적인 소견이나 개인적인 사상이나 개인적인 어떤 가십거리를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그런 하찮은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설교를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어느 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입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이 예배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